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으로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또한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가정이 주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목사에게 주의 성령께서 은사를 더하셔서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참 성경에 보기 드문 그런 기록입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어명을 내려서 하나님을 알라 하는 참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된 경위를 느부갓네살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대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은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는데, 구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왕은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신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고 아수르와 또 가나안 전부와 애굽의 일부까지 다 차지하는 대제국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다큐멘터리에 바벨론 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고대 도시로서 그렇게 놀라운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한 2000년 동안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바벨론의 유적이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드러났고, 지금은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 밑에 있는 그 지역에 가면 사담 후세인이 그 고대 유적들을 복원하여 세워놓은 흙으로 된 성터들이 지금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고, 그 나라를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놀라운 왕이다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볼 때에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 중에 잡아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역사들이 1장, 2장, 3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버리고 진심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대제국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도 그 들은 바대로 살지 않고 나라가 평안하고 대적이 없는 때가 되자 그의 전성기 때 그는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꿈에 대한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므로 어떤 또 효과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또 알게 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의 이 대제국을 건설해 놓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8절에 가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여러 다신론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그 신 중에 하나,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있다, 이런 정도로밖에 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신처럼 받들도록 하는 이런 교만을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히신 것입니다. 꿈을 꾸고 고민을 하고 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고 이 꿈을 해석해 봐라 그러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자마자 다니엘은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이유는 이 꿈은 좋은 꿈이 아니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까지 닿은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에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깃들며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내온 한 순찰자에 의하여 그 나무가 베어지는 것입니다. 베어지고 쇠와 놋 사슬로 칭칭 감고 그 그루터기만 남아서 있는데 7대를 지나고 나서 회복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다니엘이 딱 듣자마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놀래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왜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벨드사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7절로 가보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래서 꿈의 해석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 나무가 베어졌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꿈을 전하면서 다니엘이 충심을 다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왕이여 마음을 낮추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조언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겸손히 나라를 다스려야 옳죠. 그런데 이 꿈대로 그대로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꿈 해석을 듣고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시고 세우신 것이란 말을 여러 번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 속에서라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교만해지고 자기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예고하신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정신이 이상해져서 들로 뛰어나가 풀을 뜯고 7대를 지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7대라고 하는 것은 7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7개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7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의 남은 정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마치 간증과 같은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특별히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생각하는 자기 우상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힘이 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짐승처럼 살다 가버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 절정기에 번성기에 달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치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벌하여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 주요 주재자이신 것을 느부갓네살로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옛날 고대 대제국의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떤 권세자들의 손에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자들은
몇 년 못 갈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을 물으시고 벌하십니다. 우리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상 앞에 또는 어떤 것을 신호로 자기가 정하고 그것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 사람이 절을 하고 섬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이요 배은망덕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다고 하는 이 철저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 사람의 삶에서 보람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놀라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고 교만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7대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구나 하는 것을 뒤에 깨닫습니다. 34절에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또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을 행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교만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만을 행하는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섬김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행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고대 대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행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